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 우리 저번 주와 말씀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사사기, 룻기, 제가 가진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서준이 지금 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존이니 유다 베들레헴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내려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루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신 소년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은 흉년을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룻기의 말씀,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성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이 개념을 하나 가지고 갑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의 단어였는데 바로 가나안 땅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가나안 땅은 행복과 축복과 은혜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땅은 어디죠?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정말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나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식구들이 살고 내 직장이 있고 이런 땅이 정말 우리가 좋은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땅이 있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인데요. 가나안 땅에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을 치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는 또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자, 경험하자.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1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밑바닥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을 먼저 드리면 왕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먼저 좀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를 시작하면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책을 펼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은 이렇습니다. 혹은 이 책은 뭐 힘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혜의 책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책의 내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는 오늘 보시면 안 좋은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그냥 타 지방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머무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있는 곳이 참 좋은 곳인데요. 왜 다른 곳으로 갑니까? 더 좋은 곳을 위해서 가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들은 어쩔 수 없이 흉년이 들어서 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룻기서가 던지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의 관점을 던지는데요. 바로 흉년이 든 시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번 흉년이 어떤 징계성의 흉년임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왜 징계를 당해야 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책 한 페이지만 뒤로 넘겨보시면요, 사사기 21장 25절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배경인가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 룻기서는 처음 딱 시작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던 시기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징계하시는데 흉년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소견이라는 말은 눈, 보다 라는 뜻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보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또 보게 합니다. 갖게 합니다. 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은 통치할 수 없는 벽을 쌓고 살았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흉년 중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흉년을 당하자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뜻대로, 욕심대로 그 땅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요,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더 고려되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룻기는 짧은 성경인데 반해서 지명과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서진아, 우선 지리적 배경은 가나안과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떠나온 장소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떠나온 장소는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착한 곳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모압 어느 땅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원래 있어야 할 베들레헴, 그곳을 왜 떠났니?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아들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절에 그 아들 2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요, 병들었다, 병이 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럐 역시 이름이 소모되다, 쇠약한, 이런 좀 안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녀들의 건강 때문에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할 이 가정이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대로 떠났다는 것이죠. 오늘 문제 제기를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자녀의 왕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겪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의 자세는 나의 왕도 우리 자녀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가장 좋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담아 두십시오라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3절, 4절, 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이 가정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끝이 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였는데 나오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끝나버린 이 가정을 통해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엎드려져 있는 그것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생면부지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땅에 홀로 남겨진 여인을 조명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옴인데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절망적인 이 가정, 다 끝나버린 이 가정을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중요한 여러 가지 성경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남아있음을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남은 자 되었던 나오미를 통해 이 가정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나오미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남은 자 되었던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에 들려지는 자들입니다.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귀에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런 표현보다 또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신데 막 이런 이야기를 수근수근대고 이런 표현일까요? 저는 조금 달리 이 표현을 생각하는데요. 평상시에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했던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둘러둘러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나오미를 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나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고 나의 가정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남은 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룻기 강해를 시작하는 이 두 번째 시간, 어떻게 보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관심을 주고 우리에게 누가 큰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이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상황 가운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세력들은 우리를 향해 위로의 말, 사랑의 말보다는 거친 말, 힘든 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결단을 세우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열심히 해야겠죠. 주일을 섬길 수 있기에 노력해야겠죠. 애쓰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참된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 흉년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우리 말씀의 은혜 또 찬양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57장